그는 나의 목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준비하세요. 물론 그와 함께 할 동역자들, 그를 도울 자들을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죠. 그리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45장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룬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에 모든 기물과 또 사람들의 재산이 다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강점기라는 참으로 곤욕스럽고 잔인한 시절을 겪었지만 이스라엘은 70년간을 겪었어요. 우리보다 2배나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우리도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삶과 인생도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며 또 어렵게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찬 후에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본토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44장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배가 회복되고 또 기독교 국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북한에도요. 북한도 이제 공산당이 다 무너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돼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동양의 예루살렘 다시 회복되고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고레스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시기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고레스처럼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생각이 좀 틀리신 분도 있고 응답이 약간 차이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4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를 고레스처럼 사용하리라. 이스라엘만 돕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와서 북한을 무너뜨리고
북한이 자유를 얻게 하고, 그리고 남과 북이 손잡고 세계 선교하는 민족으로서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항상 흘러간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레스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증할 때 이 시대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함께 기도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원래 페르시아의 아버지와 메대의 그 공주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좀 비운의 삶을 살았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바벨론. 지금 바벨론이라면 영적인 마귀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47장에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이제나 저제나 사단의 상징이요 마귀의 상징입니다.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어떤 사람의 기름을 붓습니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다윗 같은 왕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여기 이방인이었던 고레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최초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왜 그러냐? 하나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역사하시고 구원자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도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이 고레스는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강대해서 나라를 점령해 나갈 때도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노예제를 폐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전부 다 왕정시대, 봉건사회 이전 아니에요. 왕정시대라 왕이 하늘이고 백성들은 다 신하고 노예도 부리고 하여튼 엄청난 그런 불평등 사회였어요. 거기에서 이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평등 사회로 바꿔버립니다. 인권을 존중해, 노예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 해서 노예제를 폐지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기득권들은 좀 반발하겠지만 시민들이나 평민들이나 이 노예들은 고레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존중해 주니까.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공산당들 같이 성경책 발견되면 가두고 그러지 않고, 수용소에 가두고 그러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믿어라. 그리고 자유를 존중해주고,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왕조를 존중해줬습니다. 그리고 약탈을 금지했어요. 점령지의 군인들이 약탈하고 강간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령지 나라들까지 고레스를 다 존경을 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만에 해방을 맛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북한이 공산당이 지배해가지고 딱 70년, 딱 70, 뭐 70 몇 년이지만 하여튼 6.25가 지금 며칠이면 이제 6.25 70주년 70주년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날 새벽 4시에 인민군들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쳐내려왔으니까 지금 딱 70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6.25가 일어난 지 70년, 공산주의 국가가 된 지 73년, 그렇게 되네요. 해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같이 해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반쪽만 해방이 됐잖아요. 이제 이 한반도의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저 북녘 땅이 해방되고 해방자 고레스를 통하여, 고레스의 별명이 해방자예요. 닉네임이 아니죠. 고레스의 칭호가 해방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 구원자를 통하여 북한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45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손만 붙잡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한 손만 붙잡아 주시면 우리도 세계적인 신앙의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 권능의 손이 붙잡았는데 어떻게 대적이 무너지고 또 산도 무너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이제 중국 공산당이 항복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요, 세계의 공장이 되었지만은 그 윗세력의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공산당의 정치 이념과 강력에 따라서 세계의 기술을 빼내고 또 스파이를 집어넣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지배를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돈을 대줘가지고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1대1로의 나라들의 돈 투자하고 투자해서 그 나라의 산업을 개발시키는데, 산업을 개발시키면서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중국 회사들이 다 해서 돈을 다 자기네가 벌어가는 거예요. 자기네가 투자해요. 그 나라들은 빚만 남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같은 나라는 중국 빚 못 갚는다 이렇게 손들고 못 갚는다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강력하게 나가다가 지금은 돈 천천히 갚아라 그래. 천천히 갚아라 이렇게 유화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을 그냥 놔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만도 공산주의가 되고 베트남 공산주의지. 필리핀 이 영토 분쟁, 영해 분쟁을 누가 해결하고, 또 북한의 세력이 저렇게 중국의 손아귀에 있으면 어떻게 북한 동포들이 해방이 되겠습니까? 세계가 발전하고 세계가 다 평화롭게 살려면 공산당은 무너져야 돼요. 한국의 공산당도 무너지고 북한의 공산당도 무너지고
저 이란의 공산당도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앞장선 자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입니다. 열왕의 허리를 풀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왕들의 허리가 풀리면 어떻게?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허리를 푼다는 것은 힘을 빼고 능력을 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저앉아야지. 강에서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그리고 착취하고 억압하던 그런 나라들은 앞으로 허리띠가 풀리고 항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저들이 성문을 걸어 담그고 폐쇄적인 정치를 하면서 억압하고 탄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버리게,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반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먼저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중에서 가장 강한 쇠가 노십니다. 그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5.6 선교센터를 세우면서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이 북한의 쇠빗장을 열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쇠빗장을 열어주시옵소서. 쇠빗장은 꺾일지어다, 쇠빗장은 무너질지어다, 열릴지어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거기서 독일 기도팀들이 원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한 40년 전부터 원 코리아,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그때가 19년이면 18년입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북한의 쇠빗장은 열릴지어다 하는 기도를 독일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저도 쇠빗장을 열어라 그래서 갔는데, 야,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적으로 동일하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쇠빗장이 열릴 줄 믿습니다. 북한이 지금 저렇게 문재인 비방하는 삐라를 뿌리려고 준비하고, 지금 뉴스 봐서 다 아시겠죠? 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삐라에는 문 대통령 그 국수 먹는, 평양 냉면 먹는 그런 사진을 하면서 남북 공동합의 다 말아 드셨군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글을 거기다가 적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게 뿌려질지 안 뿌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민주당에서는 그러고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너무 심하게 나가면 그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지금 반발하고, 그래서 같은 좌파끼리 지금 의견이 안 맞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북한의 쇠빗장은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북한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있겠어요. 교회가 3,000개가 무너지고 3,040개가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억압과 탄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실현하실 때가 오셨습니다. 저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공산당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북한 동포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쇠빗장은 열려야 됩니다. 억압과 탄압은 멈춰야 됩니다. 착취는 물러가야 됩니다. 자유롭게 자기 능력대로 일해가지고 사는
그런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고 그런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죠. 성경책 발견했다고 저 수용소에 보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고문을 당하고. 우리는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앞으로 쇠빗장이 꺾이고 문은 부셔지고 열릴 줄 믿습니다. 저렇게 뭐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지만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전방에 북한군들이 주둔하고 총탄을 장전하고 대검까지 꽂았다. 이게 뉴스에 나오는데 대검은 백병전할 때 꽂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총알이 떨어졌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칼을 꽂아가지고 가서 찌르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대검을 왜 미리 꽂습니까? 총알이 떨어져야 꽂는데 총알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북한은 지금 식량도 떨어지고 총탄도 실탄도 재래식 재고가 얼마 안 됩니다. 중국이 북한의 전쟁을 도울 수 없고 러시아가 도울 수 없습니다. 한국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없어요. 거기도 지금 엄청난 혼란한 정권 교체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셨듯이 북한에도 해방의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앞장선자가 누구냐? 고레스예요. 고레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요번에 존 볼튼이라는 미국 그 안보 실장이 17개월 만에 해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느 출판사에서 이제 정파들이죠. 출판사에서 접근해서 200만 달러를 줄 테니까 회고록을 내자.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존 볼튼도 좀 속은 것 같아요. 그 돈을 받고 The Room Where It Happened 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회고록을. 그것이 이루어진 밤이라는 책인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거기에서 트럼프를 욕하고 까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요번에 법원에서 출고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언론에 공개되고 세계에서 뭐 이 책이 팔리고 그랬기 때문에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앞으로 이 책으로 인하여 국가 기밀이 누설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의 이 공개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공개하는데 별로 그렇게 트럼프가 타격받을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뭐 무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그런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데 그 책의 도전을 받아서 배신자 폼페이오가 존 볼턴을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배신자를 통해서 트럼프가 이제 더 확실하게 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신 것 같아요.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북한의 쇠빗장이 더 빨리 열리고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정정당당히 세계가 경쟁을 해서 산업을 일으켜야죠. 그런 시대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고레스에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뭐 일을 하려면, 선교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 전도하려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 갖고 전도하냐? 그런 뭐 말씀은 좀 그렇잖아요. 그 가정에 필요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먹을 빵을 선물하고, 과자를 선물하고, 굶주리면 쌀풀이라도 팔아주고, 헐벗었으면 입히고, 병들었으면 뭐 하여튼 필요한 것도 돌아보고, 그러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물질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우리 옛사랑 순복음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보화 재물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수사랑 순복음교회 채운다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채우는 거예요. 네. 아멘 합시다. 아멘. 채워서 선교하는데 앞장서도록 하나님께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내년쯤 되면 북한의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전쟁에서 경제 발전으로 이 정치 목표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 기업들을 받아들일 거예요. 북한에서 외국 기업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때 우리 오륙성상도 들어가서 하나님 선교의 발판을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김정일이가요. 김정일이가 개성공단을 하면서 군부의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 개성공단 자리가 북한의 기갑사단과 주력 부대가 있던 자리예요. 그 부대를 뒤로 후방으로 빼고 거기다가 공단을 짓는 거는 안 된다고 군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김정일이는 이제 김일성의 아들이니까 우리나라도 이 인민들도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 밀어붙여가지고 군부대를 후방으로 빼고 거기 그 개성공단을 맨. 원래는 2만 평? 맞아, 2만 평이 아니라 200만 평. 200만 평을 다 외국의 그 실리콘밸리 같이 경제 특구로 해가지고 외국 기업들까지 다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개성공단이 폐지되고 말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년 정도에는 북한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문을 쇠빗장을 열 때가 오고 그때는 우리도 들어가서 경제 활동도 하면서 복음의 토대를 만들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북한의 무너진 교회 3040개를 재건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고레스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해방자라는 시고를 주신 하나님. 4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우상과 바벨론 마귀의 나라를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계시록
47장 말씀처럼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7장에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이 예언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듯이 저와 여러분과 세계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벨론의 최고로 숭배하는 우상 벨과 느보의 멸망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공산당들의 멸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정권을 잡고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자기네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착취와 억압으로 국민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부려보면 그런 공산당은 무너져야 됩니다. 말 그대로 뭐 같이 일해서 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은 같이 하고 착취는 공산당 높은 사람들만 하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상일 뿐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논리입니다. 공산주의는 가짜예요. 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6.25 70주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6.25 70주년인데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살려서 다시 한번 기독교 국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한이 70년 만에 저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친미 정권, 친한 정권, 지금 미국하고 손잡아야 잘 살 수 있잖아요. 중국하고 손잡으면 중국의 속국이 되고 러시아에 손잡으면 도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남과 북이 손잡고 미국도 도와주고 발전하는 북한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아세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대한민국의 영원한 우방 동역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누가 도와서 우리나라 해방이 됐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입니다.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다 뺏기고 낙동강 이남만 남아서 판잣집에 판자도 없었어요. 시레이션 그 비닐 종이 박스 덮어서 살면서 초량교회 모여서 한국교회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부르짖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한국이 반격할 수 있도록 무기를 대주고 식량을 대주고 저 북한군 중공군을 몰아낸 게 누구예요? 미국을 고레스처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만을 독립시키고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전체 유럽을 먹고 러시아까지 쳐들어가고 일본이 아시아를 다 먹었을 때 미군이 유엔군에 참전해가지고 연합군에 참전해가지고 독일도 이기고 그리고 일본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세계가 다 고마워요. 소련 붕괴를 누가 시켰어요? 동서독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없다면 지금 석유가 나는 나라들, 중동 국가들이요 얼마나 떵떵거리고 세계를 괴롭히겠어요. 석유 패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공산당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겠어요. 지금도 활개를 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공산당도 무너지고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 기독교 선교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